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 세 번째 이제 죄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듯이 율법서에 속한 책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창조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창조하신 정확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상실되는 그 순간 그것은 이제 쉽게 표현하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물병이 있는데 이 물이 없으면 이 플라스틱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물병은 물이 담겨야 쓸모가 있는 것이지 물병이 담기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뭐 잘라서 뭐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을 다 마시면 우리는 이 물병을 버리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창조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된 사람의 목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내가 정확하게 바로 세우지 않으면 나의 삶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타락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죠. 하나님과 뭐 하자는 거예요? 교제하자.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제사, 예배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의존은 그분의 대상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순간 나는 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끝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누가 없으면 끝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라고 날마다 우리 입속에서 신앙 고백이 선포되어져야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내가 다른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문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번성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워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의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지 그 세워가시고 지키시고 그것을 건설해 가시는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래서 지난주에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인생의 관역은 오직 하나님의 왕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늘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너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그냥 내가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거나 먹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거나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야 될 자리를 앉아야 되는 것이고 가야 될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은 성전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의 관역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자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5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밝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육체의 일. 눈이 밝아져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뭘 바라보기 시작하냐면요. 육체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 말씀을 대조해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장 7절 말씀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똑같이 벗었을 상태에는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갑자기 먹고 나서 눈이 띄어지는 순간 벗은 줄을 알게 돼서 부끄러움,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면요. 바로 거룩의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인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수록 육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 할수록요? 예, 영적으로 내가 충만할수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심 없는 것은요, 가까이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찾게 돼요. 저 여기 옆에 박스 누가 보내줘가지고 택배 박스인데 거기에다 뭐 적어놨죠. 투명 페트병만 넣어주세요. 갑자기 제가 왜 그거를 설치해놨을까요? 저기 공원 옆에 가니까 페트병 하나씩 10원씩 주더라고요. 기기에. 그러니까 오늘 살다 보니까 페트병을 많이 있고 먹다 보니까 이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2,000개 넣어야 2만 원이에요. 통닭 한 마리 먹어요. 근데 2,000개를 언제 넣겠습니까? 예. 통닭 한 마리 먹으려면 한 2,000개 넣어야 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몰라요. 그걸로. 그렇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페트병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돈이구나. 아, 작은 거지만 그냥 한번 모아는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가요. 그럼 애들하고 이제 잠깐 산책하러 가잖아요. 저 뭐 보인 줄 알아요? 페트병만 보여요. 이러면서 딱 가요. 그럼 여기 분리수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페트병 버리는 거 보면 저 주술까? 말까? 막 고민해요. 그러면 옆에 뒤에서 저희 사모가 그냥 가. 너무 더럽잖아. 그래? 그렇지. 좀 너무 더러운 건 좀 그렇지.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저희 둘째 딸한테 야, 저거 좀 주워 갖고 와. 다 챙겨요. 그 유모차 거기다 딱 챙겨둬요. 왜? 이거 10원이에요. 이거 10개 모아야 100원이에요. 요즘 1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내가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 즉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내 의상이 어떻고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떻고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이 육의 것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가 나를 계속 이끌어가냐면 이 육체의 것이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머리도 안 감고 막 옷도 대충대충 입고 그러고 교회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나치게 너무나 과하게 외적인 것에 이제 막 신경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하고 이제 외적인 것, 육체의 것들이 보여져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이제 수치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육체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요, 사람이 근본이 되는 주의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사람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면 사람이 좋다는 것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다 인정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상태가 죄로 인하여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은 감기기 시작하고 이제 육체의 눈만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열심을 두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함에 이끌려 나는 영적인 것을 더욱더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그 결과는 육체의 일을 계속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육체의 일을 사모하며 육체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의 것과 육체의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늘 항상 교회 와도 무슨 일을 생각합니까? 육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못 받아도 별로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점심 먹으러 식당 갔는데 반찬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안 나왔네? 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이번 집사님, 권사님 왜 반찬을 이걸 하셨대? 대놓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 그렇죠. 왜요? 육의 일을 따라가는 자는 육의 일일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육체로 살다가 교회 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다 생각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생각 없이 이 자리에 딱 와요. 그럼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 진짜 어디 소풍 간다고 하면 그날 막 기다려지잖아요. 그날 전부터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요? 그 소풍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소풍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입고 갈까? 어떻게 할까? 가서 어떻게 놀까? 그리고 막 행복한 거예요. 소풍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생각하여 주님 앞에 나와도 사탄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온통 육의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와봐요. 그러니까요, 운동선수들도 아무런 준비 운동 없이 본격적인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 단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 준비 운동 없이 나가면 반드시 다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후 경기면 오전부터 미리 와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살살 풀어놓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미리 나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내가 영적인 일을 준비한다는 것이요, 정말 중요해요. 준비 있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은혜는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대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밝아져 육체의 일에 있는 자가 아니라 거룩의 상태, 즉 영적인 상태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의 마음밭, 영적인 상태로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육체의 것들이 자꾸 깎여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단번에 모든 것들이 이제 쭉 다 배설물로 여겨질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보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의 욕심은, 탐욕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에 빠지면 이 육체는 뭘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예배에 나오기가 정말 힘들어요. 지금 막 축구 좋아하고 뭐 캠핑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것에. 왜? 그것에 이끌려서 영적인 것을 못하게 이 육체가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적한대요.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대요. 그럼 지금 나는 원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 바이브 타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원하세요? 영적인 것을 더 원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쏟으시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 육체와 비슷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체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일에는 전혀 생각이 없는 그러한 인생,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의 소욕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누구를 위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하니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체 일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어떻게 해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더 이상 이 육체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에 충만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그 목적을 정확하게 두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주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도둑질 안 했다고, 어떤 살인을 안 했다고, 뭐 큰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한 육체의 일일 뿐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하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어떤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하고 3장 3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틈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를 교만의 길로 빠지게 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틈을 보이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굳건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죄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을 때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들, 사람이 뭐라고 말한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확실한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죄가 틈타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딱 봤어요. 그런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와가 이 선악과를 지금 처음 봤다. 1번. 2번은 하와는 수도 없이 많이 선악과를 봤다. 2번. 좀 문제가 어렵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겠죠. 수도 없이 봤겠죠. 왜? 동산 중앙에 떡하니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그 선악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으셨으니까.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와가 처음부터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여기면서 보았다. 그러니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 첫 그 순간부터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것인데 그 보는 순간순간마다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스러웠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봤다. 1번. 2번. 하와가 선악과를 많이 봤어도 지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본 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예. 저랑 생각이 같네요. 왜 엄청나게 많이 선악과를 봤는데 그때는 먹음직스럽게 보여지지 않았어요. 보암직스럽지 않았어요.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죠? 그 나무를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악과를 관심 있게 보면 볼수록 영적인 사람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죠. 아하!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나무지에 유일하게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 하와였는데 이제 이 선악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보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마음이 들기,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지금 누구와의 어떠한 대화가 있었어요? 그죠? 사탄과의 교제가 있었죠. 사탄의 달콤한 미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과 교제하고 사탄과 대화 나누기 시작하고 사탄과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육체의 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띄어지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죄는 내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죄가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죄는 나와 함께하는 자로 나에게 대부분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하와가 뱀과 대화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선악과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뱀과 몇 시간을 나눴는지 며칠을 나눴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사탄과 연결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적인 존재가 되어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의인인 것이고 내가 선한 사람인 것이지 내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선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또다시 육체의 것에 흔들려 사탄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1살에 죽던 100살에 죽던 똑같이 죽음이에요. 인간으로 보기에는 참 1살에 죽으면 참 가냘프고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이겠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도 그 인생이 천국에 갔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의 죽음을 맞았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고 싶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창세기를 해석하면 이거예요. 육체나 육체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육체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너무나 피부에 과한 돈 들이지 않으셔도 돼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다 쭈글쭈글해지고 필수 없을 때가 와요.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더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것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선크림을 바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 육체의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지나치게 과하게 육체의 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요?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먹는 것, 안목의 정욕, 보는 것, 이생의 자랑, 탐스러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음식이 맛있어져요? 맛없어져요?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맛집은 많이 찾아다녀요. 세상에 볼 것이 많아집니까? 아니면 볼 것이 없어져요? 볼 것이 많아집니다. 네.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 화려한 것들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아니요. 더 화려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하와는 뱀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빼앗기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그렇다고 하면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 줘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육체의 일은요 전염이 돼요. 하와만 먹고 끝났으면 됐는데 그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먹어요. 아내 이기는 남편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참 성품으로 착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아요. 내 육체의 것만 빠져 사는 사람과 매일같이 함께하면 나는 육의 사람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이렇게 삼아요.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라 이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우리는 늘 항상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회피하기 시작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다라는 신호였다는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거를 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영적으로 충만했으면 하나님을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뻐 뛰겠죠.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못 찾았어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제 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좋은 발자국 소리가 있고 안 좋은 발자국 소리가 있잖아요. 네. 저희 큰딸은 제 발자국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빠가 딱 온다. 그럼 뭐야? 너 핸드폰 하냐? 뭐 하냐?
이 말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께서 거니시고 있는데 왜 피하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 가운데 머문 사람은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뭐하냐? 네 번째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물어요.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꼭꼭 숨어있는 그 아담을 찾아내시면서 몰라서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명히 핸드폰 한 거 알아. 공부 안 한 거 알아. 그러면 야, 너 뭐 했니? 하라는 거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이실직고 하면 그나마 용서가 됐는데 이실직고를 안 해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화나기 시작한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저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빼가지고 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내의 기가 얼마나 센지. 안 먹어? 안 먹어? 빨리 먹어! 해가지고 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안 만들어줬으면 저 안 먹었을 텐데 왜 아내를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를 떠넘겨요. 하나님께 만들어줬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최고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러냐? 그럼 하와야, 너 이리 와봐라.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니? 죄송합니다. 제가 안 먹었어요. 근데 뭐예요?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왜 하나님 왜 뱀을 지혜롭게 만드셔가지고 그 미혹에 제가 그 달콤한 혀놀림에 제가 넘어갈 수밖에 없이 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제가 넘어갔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죄인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환경 탓을 다 얘기합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인생이 죽게 되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아담의 족보에 보면 다 죽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의 육체도 사망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중요한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거스르며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여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인생 자체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없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해내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버리진 않으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에요.
두 번째, 가죽 옷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자의 후손을 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는 그 심판을 누구로요?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제라 단수인 거예요. 후손은 한 명을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 그대로 사탄의 머리를, 능력을 깨뜨려 버리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미리 예언하셨던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여자의 단 하나의 후손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구원은요, 은혜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아무 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가죽옷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죠? 피값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가죽이 있죠. 죽이지 않았는데 그냥 가죽을 벗겨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죽이 뭐가 됩니까? 옷이 돼요. 옷은 수치를 덮는 역할을 합니다. 예. 우리가 옷은 패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목적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우리의 옷의 근본적인 역할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끄러움, 더러운 죄악들을 다 덮어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육의 것을 떨쳐버리며 영의 것을 충만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